마태복음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기사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기사라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적시하지 않습니다. 적시하지 않는데 요한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그 나드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마리아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적은 것과 안 적은 것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굳이 적지 않는 이유는 당시에 여자의 이름을 잘 적지 않는 조금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에 기초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시절에 여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마태, 마가, 누가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복음서의 종합 기록에 의해서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을 대조해 보면 이 장소가 베다니는 맞는데 누구 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거의 첫 장 딱 기록하기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요, 보통 아무리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을 무시하고 또 안식일 법에 관해서도 자유롭고 하셨지만
나병 환자가 있는 집에 정결 예식도 치르지 않고 썬들 들어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건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추정컨대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추정이 뭐냐면 추정컨대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은 예수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도 유추되느냐 하면 세리 마태가 예수의 불림받은 이후에도 세리라고 불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소개하는 쪽에 가서도 보면 그의 이름을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마태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표현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서 마태 이름 앞에 세리를 붙여놓습니다. 여기에서도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 것은 이미 그 시몬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한 자리였기 때문에 시몬이 나병 환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추정 가능한 결론은 나병에서 예수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 과거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마리아가 와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 그것도 나드향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면서 진귀한 향이라서 나드향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고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신뢰하고 자기의 존경을 극도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이 나드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드향 300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이 300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값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막노동자 1년씩 품삯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막노동자가 10만 원이면 혹은 15만 원이면 제가 보니까 기술자들은 일당이 3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술자 따라다니는 시다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15만 원 정도 전도를 받습니다. 이 15만 원 곱하기 365를 하게 되면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300데나리온 되는, 그래서 나드향이 그렇게 비싸고 값비싸고 좋은 향료예요. 그걸 마리아가 와서 깨트려서 조금은 표현은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예수 하는 자리에 와서 머리에 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발에 부었다고, 그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각각 다르게 기록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경의 진술이 제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앞뒤가 틀린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엎어졌을 때 처음에 예수를 만난 기록에서는 그 진술이 서로 바뀌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보았다 하다가 뒤에 아그리빠 왕 앞에 진술할 때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경험한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말해요.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착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책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로 넘어오면서 가필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앞의 사실이 더 정확할 거니까 앞의 사실대로 뒤의 사실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 개정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경전들이 나오고 증거 개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은 어떤 경우에도 증거 개정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뒤가 틀린 기록을 볼 때마다 성경의 진실성을 봅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던, 일획도 인간의 의도로 고치지 않았던 이런 데서 성경 자체의 진실성을 보게 되는 거죠. 꾸미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어난 사건의 대개요입니다. 이걸 바라보던 제자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떨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만큼 되는 값비싼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나사렛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유월절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거의 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옳은 말이고 또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보아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에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룟 유다의 진술과 또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낸 진술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대요. 제자들이 여러분 화를 잘 내요.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이쪽 저쪽에서 화를 잘 내는 기사가 성경에 꽤나 있습니다. 보면 두로의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보챌 때도 화를 냈고요.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왔을 때도 제자들이 화를 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오른편 왼편에 했을 때도 화를 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요 의외로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과 출신들이 세련된 사람들이 못 돼요. 거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련되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모든 상황을 스무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내지르고 보는 대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일도 보고 화를 냅니다. 어쩌면 아무리 사람이 세련되고 모든 일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을 탁 때려주고 싶은데 누가 대신 때려주거든요. 그럼 속이 시원해요. 이걸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때리도록 막 이렇게 부추기도 하고요. 에이, 나는 못하는 게 네가 해보라고 자꾸 뒤에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때 철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한마디 일을 저지르고 그러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제자들은요 거의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전부 다가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르의 아들들이에요. 소리도 꽥꽥 지르고요. 그러니까 그 고기 잡으면서 막 서로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지르면서 파도 소리를 이겨먹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의 그 거친 성격이요 어쩌면 저와 우리들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리더십 얘기할 적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머리를 많이 쓰는 머리형 사람이 있고요. 이 가슴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따뜻한 인간의 감성 이런 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무조건 막 나를 따라하는 해병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들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일까요? 따뜻한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의로운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일까요?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들의 90%가 이 해병대형입니다. 냉철한 머리나 뜨거운 가슴이 아니고요, 일단 나를 따르라 좀 이런 형입니다. 독선적인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재자적인 기질이 있고 자기 주관으로 행하는 기질이 일명 해병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90%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깎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가면서 겉으로는 감성적인 사람으로 따뜻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바뀝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그 기질이 있고 머리로 일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들에서 가장 부족한, 현직에 있는 지금 목회자들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이 가슴의식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모자라, 이건 진짜 자수하는 거고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관철시켜야 하는, 부딪히고 싸우더라도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게 제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저는요, 옛날에 저가 아니에요. 정말 이 목양의 현장과 대학의 현장이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드린 말은 뭐냐면, 성격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쟤는 성격이 참 못됐다 그러거든요. 참 나쁘다 그러거든요. 쟤는 성격이 너무 순하다. 제가 어떤 최근에 무슨 1년 전에 어떤 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있는 데서 거기 출마한 두 분이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지지해달라고, 작년에. 근데 그분이요, 막 성격이 급하고 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막 내찌르고, 그러니까 막 가슴에 뭐가 차면은 막 그대로 육두문자까지 아니더라도 막 직설적으로 얘기가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격이 좀 고들의 편, 제가 지랄 맞아서 말 함부로 하고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당신이 그 성격을 가졌으니까 여기까지로 온 거야. 당신의 그 성격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가 거칠게 일하고 거칠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의 일을 이루고요. 얌전하고 순전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순전한 춘향이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그 순전한 신봉사 딸 같으면 어떡하겠냐고요. 다 천사만 살면 어떡할 거냐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그 성격, 나쁜 성격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 사람 성격이 나쁘니 저 사람 성격이 좋으니 라고 하는 판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거리와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도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주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모두에게 구세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성격,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쁘다고 매도하거나 그를 불신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의 하모니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합쳐보고 서로 무언가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요, 막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을 딱 읽은 가룟 유다가 탁 나서는 거예요. 진짜 기회주의자입니다. 분위기를 딱 보니 예수를 쳐도 되겠거든요. 충분히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으니까 이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하면 제자들이 동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6월절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저들을 도와야지, 지금 우리 예수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 장례식 준비다. 나드향은요, 장례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6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별의식을 할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리고 장례식 때, 이 6대의 기름을 채우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붓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기름을, 그것도 값비싼 나드향을 붓고 있거든. 무려 300데나리온 되는 걸.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 기름 부음에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여자가 기름을 부어? 적어도 기름 부을 왕, 제사장, 선지자, 귀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성별의식, 이거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둥병자였던 사람의 집에서, 그것도 여자가 예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면에 대한,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이면 6가지 조건에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기름 붓는다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이런 문둥병자였던 사람의 집에서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로 여겼으니까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확 뒤집죠.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이 한 일이 내가 올 때까지 이 얘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마리아 이후에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영의 눈으로 깜깜한 제자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당장에 300데나리온의 큰 돈,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는 돈깨 맡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선하게 여긴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진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가 바라보는 300냥은 자기가 가져야 할 돈으로 보는 겁니다. 저 돈이 우리 몸밖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기록 속에서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화려하고 높고 장엄한 장소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 하실 분이 우리에게 고귀한 분으로, 성별하신 분으로 오셨죠. 그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귀한 손님으로 왔어요. 그는 정말로 귀한 자리에서 귀한 형식, 예식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야 할 분이 이름 없는, 어쩌면 전에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을 통하여서 향유의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위대한 자리에, 인간의 눈에 위대한 자리에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성령 받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면을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중직자들과 주의 일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높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 목사의 이름을 부르고 장로님과 재직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의 요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 그렇게, 말씀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일개의 성도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홀로 교회에 나와서 혹은 이 자리에서 교회 목사,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할 때 나는 그의 기도가 바로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나드 향유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 그런 목회자와 그런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지키면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함부로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요새 넷플릭스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저 목사가 그 무슨 마약의 주범이 돼서 뭐 미얀마인가 어디에서 하는 그 영화가, 기독교의 목사를 그 때문에 그 상영 반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나온 영화가 또 기독교를 빗대고 있다고, 넷플릭스 나오는 거. 그게 또 기독교를 빈정거리고, 그때 사람들이 또 기독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와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저들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자리는 문둥병자에다 치료받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머물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름 없는 여인이, 더구나 그 당시 여인이 예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시대의 가장 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갔을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 누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나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예수처럼 나도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리아의 옥합과 가룟 유다의 은30입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봤어요. 300단이나 더 되는 그 옥합이 깨지는 장면을 봤어요. 자기 생각에는 분기를 느껴서 그게 예수 제자단의 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써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놓고 예수가 하는 말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래요. 죽는 거래요. 아마 여기에서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수에게서는 희망이 없다. 내가 의도하는, 내가 꿈꾸는 민족운동을 할 수 없겠다 하고, 차라리 그러면 이 사람을 팔아버리자라고 배신의 길로 갑니다. 원래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은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은30 혹시 아세요? 은30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은3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구약 율법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1장 32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30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내 이 은30은 늘 보상의 기준가처럼 쓰였던 액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 말은 받아서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면 이런 뜻입니다.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누구 집 종을 들이받아서 죽으면 그에게 은 30을 받고 값을 변상하고 그 소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 하나가 소에 바쳐 죽인 값이 은 30입니다. 큰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유다의 생각 속에는 자기에게는 예수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에 비추었던 예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렇게 과감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거든요. 가소롭죠. 그래서 과감하게 팔아버립니다. 그 팔아버린 모습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를 파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에게는요, 교회나
이런 것들이 은 30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충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지.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른 그 자리에서 돈을 내줬어요. 여기 본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보면 15절에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그 자리에서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지요. 은 30 보통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던져주는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흥정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 30 오케이 은 30. 그런데 이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예비해 두신 예언의 성취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구약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다음 책입니다. 앞에 책 1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30개의 품삯이에요. 이 은 30이라고 하는 품삯 정도의 은 30,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값, 이런 것으로 그냥 툭 던지고 예수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막 경계하는 사람, 기독교를 막 경계하는 사람, 기독교의 포교와 성장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쉽게 박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이기에는 은 30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리도록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 동기가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하자 예수가 오히려 자기를 배신했다고 보고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신의 동기를 추정해 보지만 그 배신의 동기들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스가랴 예언에서 은 30에 처리되도록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예언의 길을 따라가시고요, 그 예언을 따라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악한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불행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는 길에는 악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예요. 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장본, 왜? 그의 명령이 십자가에 갔으니까. 저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처럼 보입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당하라, 세수대에 손까지 씻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름 없는 예수의 박해자들, 예수를 채찍으로 때린 로마 군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로마 군병, 예수를 창으로 찌른 그 누군가 로마 군병, 그 예수님하고 원수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아니라고, 이름 없는 로마의 군병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예수를 팔아야 합니다. 은 30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건 비합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가해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한 게 있어서 이 평화 시기에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시대에 북한의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은 왜 저렇게 죽음의 칼날 속에서 매일을 고통하며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뭘 잘한 게 있어? 그 사람들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저기 중동 땅의 크리스찬들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해서 우리 편안합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팍 터지고 나오는 게 은혜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누릴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다. 이걸 확 줄여 들어오면요, 개인을 보세요. 누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저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고난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그런 고난이 없어요.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죠. 아들이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감사하다고. 왜? 오늘 내가 차 몰고 오다 차가 박아가고 3바퀴나 굴렀어요. 근데 내가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정말로 감사하구나. 왜? 아버지 5바퀴 굴렀어요? 아니, 나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왔어. 어느 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3바퀴 굴러서 몸이 멀쩡한 걸 감사해야 됩니까? 아무 일 없이 집에 무사히 운전해 온 걸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집에 무사히 온 것이 더 감사하다고요. 3바퀴 굴러서 멀쩡한 걸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감사와 은혜라는 게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 고난 속에 힘들어 빠졌다가 살아나와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간증보다 나의 삶이 안전하게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게 다닐지라도 나로 해받음을 입지 아니하고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지니 내 잔이 넘치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우리의 일상 평범한,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들은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요, 몸이 약했다가 치료받아서 아멘 하는 그 사람보다, 일상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가슴 저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일 없고 조용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는 말을 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눈물로 울어서 나로 하여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지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팍 쏟아져야지. 그런 감사가 있어야죠. 나보다 더 잘된 사람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비교하고 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내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내서 결국 일의 전개됨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토기예요. 그는 토기장이십니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시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늙어서 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앞치마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치마만 지나가도 죽은 사람을 살리던 바울이 자기의 질병도 편 못하고 끝에 가서 자기 혼자 남아요.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은사, 능력, 여러분 그거 지금 이 당장에는 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자기 뜻하고 안 받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도 그 기적의 사자, 능력의 사자가 말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은혜론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나를 지켜낸 그것도 은혜지만 나로 하여금 우리 일상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큰 환난이 없으세요. 사람이라서 크고 작은 환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우리 성도들을 잘 안전하게 보호해 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막 집중해서 구제하거나 도와야 할 성도가 우리 교인 중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을 우리가 챙겨서 돌아봐야 할 분들이 계시죠.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은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고난당하는 분이 안 계셔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돼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 권사님들, 아브라함들 장례 안 치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악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를 앞서간다든지 험한 일로 일어나는 장애가 없게 하십시오. 이거 상당히 교만한 기도일 수 있지만 인간 목사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그냥 정말 은혜 가운데 가서 이렇게 내 인생이 비교적 크고 작은 일이 있긴 있지만 큰 그거 없이 대과 없이 나의 삶을 연행하고 있으면 이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 환경보다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넉넉한 걸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은30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실래요? 은30을 가지실래요? 옥합을 깨트리실래요? 은30을 가지실래요? 옥합을 깨트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30을 가지면 그 은30도 버리고 그 생명도 잃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깨트려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주의 신부로 기록되고 훗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가 받은 그 축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함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배 마친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위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도 있고 깨트릴까 말까 고민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값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30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하셔서 참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은혜로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주의 구속사에서 악한 역에 쓰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시기에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만 주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평범하고 무난하게 지내온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아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 이 아름다운 찬양이,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 주심에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며칠 후면 민족 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잘 이 명절도 지혜롭게 넘기고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과감히 깨트리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